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봄비가 오는 것 같은 푸근한 날씨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물어물하면 봄이 오고 또 봄이 지나가는데 우리도 영성을 다짐해서 깨우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걸어가고 거짓없는 알곡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관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잘 유지되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요,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깨지면 삶이 불행하거나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사랑과 나눔의 교제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사람과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림의 자리,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므로 이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잘 다스림으로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총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적인 역사 안에 응답하는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 삶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좋은 배경과 관계를 맺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물질적인 또는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좋은 환경, 부유한 환경,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자 하는 관계를 맺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무너지면 모든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만물의 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자의 삶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자의 삶에서 이 만남, 교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자와 함께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 생활은 영성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내가 필요가 있어서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보다 더 본질적인 말은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영적인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영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은 부시 아들 사독 집안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유다왕 여호야긴이 잡혀서 포로로 잡혀 많은 유력한 인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함께 끌려갔는데 그 나이가 그 당시에 25세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여 문을 닫고 남아있는 유대 왕국마저도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유력한 인물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가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적인 선지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의 활동을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여 백성들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우상숭배, 불순종, 악에 대하여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의 활동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즉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는 환상, 그리고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은 강과 바다를 살리는 놀라운 환상,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의 기도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포로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방백 중에 한 사람인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습니다. 불야다는 이스라엘 방백 50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그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였습니다. 이 불야다의 악한 꾀는 바로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함께 애굽과 공모하여 바벨론을 쳐서 파하려는 업무, 반바벨론주의자로서 애굽의 손을 잡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선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악한 꾀였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바와 같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서 공격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징벌을 받아야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불야다와 선동가들은 바벨론을 반대하는 아수르와 애굽과 손을 잡고 자기들의 삶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한 꾀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불야다의 악을 지적할 때 불야다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도 벗개를 손으로 만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고,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느냐 삽비라 부부도 베드로와의 꾸지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에스겔은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에스겔의 기도는 두 가지 간구가 담긴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불야다를 쳐서 죽음으로 빠뜨리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악행과 허물에 대한 은총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길을 열어달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유다 백성에게 어떤 희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비전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강구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야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서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응답은 매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포로된 백성들의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영원히 아니고 잠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면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거하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과도 함께 계시고 이방 땅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회복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어준다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장소와 상황의 틀에 가두어 버리는 편견을 행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력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은 유다인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편견을 가졌습니다. 이방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다의 유력한 자들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일부 유다인이 남아있을 때 이들은 생각하기를 자 이제 너희들은 포로로 가서 이방 땅에 살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없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일부 유다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가 포로 잡혀간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제 이방 땅에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라. 너희들에게 아무 기업도 없다. 이것이 유다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포로된 자에게는 기업이 없다. 너희들은 이방에 포로가 되어갔으니 하나님에게 끊어진 자요 기업도 없다. 이제 이 땅은 우리가 맡아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장소적인 민족적인 틀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장소적인 민족적 편견 속에 하나님을 감금시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만난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제한적인 장소에 감금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어떤 장소와 상황에 감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성소라는 말은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이방 땅, 포로된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 놀라운 약속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장소와 민족 상황에 감금해 버리는데 예수님은 다 버렸어요. 이제 예배하는 자는 자유로 한다. 어떤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열어주었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했어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은 장소적으로 민족적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장소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자가 있는 곳이 곧 성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 임재하는 성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어떤 정해진 장소,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머무는 그 자리가 성소입니다. 누가 그곳에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이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마음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 기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계십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성소예요. 가장 복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삶이고 성소입니다. 삶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삶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것, 올바르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삶이 없는 행위는 허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할지라도 생활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의 삶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성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의 상인이, 예수 믿는 기독교 그리스의 상인이 터키 아르메니아에 있는 마을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곳을 갔는데, 그 주변에는 사막의 대상들을 약탈하는 한 도적대가 있었는데, 이 도적대가 이 상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기회를 엿보아서 약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상인은 어느 곳에 가서 야영 장소를 정하여 천막을 치고 머물게 됐는데, 그것을 알고 밤중에 도적대가 나타나서 약탈하려고 달려왔는데, 이들이 달려와 보니까 야영하는 그 자리에 큰 높은 담이 쳐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 실패했습니다. 그거 이상하다. 그 두 번째 날 다시 도적대가 달려와 보니 역시 높은 담이 쳐져서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돌아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날 다시 도적대가 달려와 보니까 그날은 높은 담을 쳤는데 담 사이 빈틈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도적의 두목이 그 틈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 상인을 깨워서 말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약탈하려고 첫째 날, 둘째 날 왔는데 높은 담이 사라져서 조금도 틈이 없어 들어오지 못했는데, 셋째 날에는 빈틈이 조금 있어 뚫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비결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고 우리를 당신들 동안 편안하게 보내주겠소. 비결을 말해주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상인이 굉장히 놀랐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오직 매일매일 저녁 우리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모든 일행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세 번째 날에는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에 전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빈틈에 당신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도적대가 너무너무 놀랐대요. 아,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도적대가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디입니까? 산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확신이 필요합니까? 나의 삶의 자리가 곧 성소다 하는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자리가 곧 성소이다.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가 성소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늘 말씀할 때 3장 16절 세 곳을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6절, 그 다음에는 로마서 3장 16절 꼭 찾아보세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6절, 아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성전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백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 내가 내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놀라운 약속이 없잖아요. 성소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믿는 삶의, 믿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성소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유명한 사람에게, 지식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삶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은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계신 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부모가 뭘 제일 좋아합니까? 엄마 아빠, 우리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아주 최고급 요양원에 계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게 좋습니까? 아니죠. 비록 생활이 어렵고 비좁아도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어느 곳이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산골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와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육체는 장소에 대하여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나 계시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땅속에 가든지 공중에 가든지 아니면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계시고 당신들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바로 그 삶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자리가 없어요. 최고의 자리예요. 뭐 대통령, 왕궁 그런 장소가 성소가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바로 성소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이 성소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일터가 성소가 되고, 기도하는 자의 노동이 바로 기도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삶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간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이 성소고 우리의 삶의 노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성소임을 고백하고
늘 주님과 동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간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누추하든지 화려하든지 외롭든지 어느 곳든지 상관없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가 있을지라도 사방의 적들이 나를 사로잡고 나올라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믿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성소가 되십니다.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성자 가운데 로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서를 써서 유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에는 유명한 기도서를 쓴 분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했냐면 수도원에 계시면서 수도원 식당에서 수도사들을 위하여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접시를 닦는 것이 나의 기도며 부엌 바닥을 닦는 것이 나의 찬송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거지하면서 아이고 정말 평생 이것만 하냐고 와장창 난 찬양대에 앉아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겠는데 부엌에서 봉사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접시를 닦는 것이 나의 기도며 부엌 바닥을 닦는 것이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가 성소임을 고백하고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응답받는 자리,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신분적인 조건, 장소 조건, 기도 자격의 제한이 있을까요?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런 장소의 제한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한역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종종 그런 무속적 신앙에 빠집니다. 저분은 만명교회 목사님이니까 기도의 효염이 대단하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50명 교회 목사님이니까 기도 효과가 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안수받아봐야 헛방이고 적어도 10,000명짜리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야 뭐가 통하지. 그래가지고 봉투 다니고 차에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여기 앉아봐 기도 안 돼. 명산에 가서 오대산 명산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지. 그런 거 다 무속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기도의 조건은 장소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라고?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이 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은 다릅니다. 은사의 믿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작은 믿음,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 두 번째는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다. 세 번째는 너 믿음이 정말 크다. So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능력의 믿음, 응답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요, 다 주시는 분이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문제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받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준비했지만 우리 마음이 꽉 닫혔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엄청난 걸 주시려고 했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작아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이 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생각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살았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처음 교회 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게라시만큼 적을지라도 믿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져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스티브의 머리에 꽝 하고 옳지 이게 해답이다. 이제 나도 기도하겠다. 그렇게 작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티브가 사는 집 뒷뜰에 큰 산이 이렇게 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면 산사태가 나서 위험해요. 그래서 저 산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게 꿈인데 이 산을 옮길 수가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 하니까 옳지 하고 그냥 깨달아서 이제부터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소식이 목사님에게 들려지니까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큰일 났구나. 저 친구 순진해서 저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이게 야단났다. 근심이 많은데 이 청년은 열흘 한 달 계속합니다. 목사님이 걱정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몇 달 지났는데 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네요. 그래서 20세기는 기계로 산을 옮깁니다. 그 동네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떨리게 되는데 엄청난 흙이 필요하니까 고속도로 공사가 스티브 집 뒷산을 싹 다 파서 가져갔대요. 평지가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심이 많아요. 너무 쫄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 작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쫌생이에요. 쫌생이. 마음을 닫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네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년 전에 기도한 기도는 지금도 역사가 진행되고 오늘 기도하는 기도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으십니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부 철도 회사에서 다니며 철도를 운행하고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DJ 칸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순전한 믿음이고 자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서 늘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동네를 떠나가지고 어떤 역 부근의 별장에 가서 머무셨는데 이 역은, 이 별장은 이 칸터라는 분이 기차를 운행하는 그 기차 길 옆에 있는 역의 부근입니다. 그래서 DJ 칸터는 그 지역을 지나가면 기차 기적을 뺑뺑 울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신호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신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삥삥 하고 기도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기도를 드렸대요.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어느 날 기차가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사고가 났는데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엄청난 치명적 사고지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아서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신문에서 말합니다. 그때 DJ 칸트는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신문 기자들이 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사들이 우리들을 지켜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기도자를 지키십니다. 오늘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오묘하신 분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자.
목사님 그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받은 것을 보고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것을 보고야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나 기도해라. 뭐든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눈앞에 죗가닥 되는 것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에 죗가닥 되는 것은 돈 주고 빵 사는 것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역사 속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쁨과 용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지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일이 꼬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것을 주시고 있다. 일이 더딜수록 더 큰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유명한 명검은 칼은 많이 두드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야 명검이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때가 길어진다면 더 좋은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며 평화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8세기 프랑스 성인 가운데 아루스라는 사제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관리를 하다 보면 한 농부가 낮에면 예배당에 찾아와서 오래도록 머물다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와서 있다 가냐. 그래서 이 아루스 사제가 농부를 만났대요. 여보세요, 당신 내가 볼 때는 예배당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와서 그렇게 몇 시간 있다 가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그를 보고 그는 나를 보고 우리는 서로 행복해 합니다. 이게 명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나를 보고, 아니 나는 그를 보고 그는 나를 보고 우리 서로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를 보시니 행복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 아십니다. 기도자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포로 생활하지만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나의 삶의 자리가 성소고 기도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성소임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 때 잠시 이런 예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엄마 혼자서 두 아이를 기르는데 그만 7살짜리 나는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 없어요. 간단한 병이 아니고 중병이었어요. 어머니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매일 기도하면서 아유 안타깝다, 빨리 나야지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런데 그 7살 날 위에 형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각이 우리 동생을 살리는 데는 약이 하나 있구나. 기적이란 약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숨겨놨던 저금통을 깨트려 보니까 모아놨던 돈이 7,600원이더래요. 그 7,600원 꺼내가지고 그냥 읍내로 4km 되는 10리길로 다 달려가서 큰 병원에 약방에 찾아가서 약사에게 아저씨 여기 기적이란 약이 있어요. 제 동생이 병들었는데 기적이란 약이 있어야 돼요. 사야 되는데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가 우리 병원에는 기적이란 약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저씨 어디 가서 살 수 있나요? 아마 기적이란 약을 파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그랬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런데 옆에 어떤 젊은 신사분이 계시다가 꼬마에게 너희 집에 무슨 일이냐? 내 동생이 많이 아파요.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그 신사가 꼬마를 데리고 시골로 왔어요. 와서 동생을 진찰해 보더니 이게 무슨 병이구나 하고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약방의 약사의 동생인데 유명한 병원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찰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해서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치료비는 얼마겠습니까? 7,600원 받았답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기적의 약을 찾고 저금통을 깨트려 달려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뭐 대단한 지식, 그렇게 뭐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의하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